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와 또 칼빈 등 수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복음서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책이 있게 진술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 복음서의 핵심, 바울의 복음서라고 하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대제국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신이 전생에 바쳐서 복음의 그 핵심을 잘 간추려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보냈어요.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거나 아니면 디모데서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즉 편지 수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또한 문제의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아직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되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라든지 분쟁이 있어서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잘 서술한 편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새 소식인데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여기서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예수예요.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종의 마음을 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종이 동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노예란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돼서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처와 자식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자기 자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언제라도 주인이 요구하면 생명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종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긴 하나 인류의 구세주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의 종, 그 노예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는 강제와 압박에 못 이겨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영광이요 자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내 도저히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에요. 헬라어로 사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배출됐던 아주 유명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요구는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낳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계속 만족함이 없는 게 왜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고 조금 실증 나가니까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권력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 역시 만족함이 없는 권력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바울로 바뀌었어요. 헬라 원어로 파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울로스의 뜻은 작다란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너무나도 작더라. 내가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 앞에 비춰보니 내가 너무너무 작은 자였구나. 그러니 사울이라는 이름을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바울로 바꿔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동사 파우에서 발생되었는데요. 이는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기하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철저히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이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대 가치 없고 늘 자랑했고 늘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존재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큰 자라는 사울이 작은 자라는 바울이 되었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신앙 안에서 참 자유인의 기쁨과 보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며 늘 넘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란 것 때문에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누구한테나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위임을 받아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본래 이 말을 쓸 때 국가를 대표하여 휴전 협정을 체결하도록 파견한 전권을 쥔 사절에게 붙여졌어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자격은 세상에 계시면서 활동한 주님을 알고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였거나 아니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권하는 예수님의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위임을 받아 파견된 사도라고 하며 자신이 받은 위임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밝혔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그 권위의 표시로서 그는 공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문서에 의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배교시키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또 다른 공문서가 필요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택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택정이라는 헬라어 아포리조는 지평선, 경계선으로 구별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 하나를 걸쳐져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 편에 걸쳐져 있는 이것이 아닌 택정을 받아서 택함을 정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 속에서 색깔이 묘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것이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 속의 삶이 아닌 정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고 사명감에 그는 충만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학벌, 재산, 자격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신앙인은 누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미 그 택정을 받았습니다. 죄악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 복된 말씀을 로마의 편지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이 시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우리들의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로써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전할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전할 수가 있겠죠. 그 느낌도, 그 의미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증거하신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선언하시는 동시에 자신을 그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실 멸망한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처럼 확신하게 된 것은 시편 89편 27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로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하라고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청원을 거절하셨어요. 넌 피가 묻었으니, 네 손에 피가 묻었으니 너는 성전을 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침략으로 수탈 속에서 유대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전체하게 하신 약속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루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가 수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이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으며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해방자가 되셨으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요.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다 사셨어요. 그러나 그는 태초부터 이 세상에 계셨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그의 낮아심이 결코 이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조금도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겸손은 그의 영광을 높이고 존귀함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흠없는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세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대가를 분명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구약시대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있어야만 속죄를 얻을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셨는데 바로 세상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영원히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물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한 동물 제사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약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지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무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짓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대 신부가 뭐겠습니까? 성육신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기쁨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묶어놓은 이 죄의 사슬을 다 푸시고 죄의 종로로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하게 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구원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늘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구원에 참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전에는 사람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던 로마 교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종도 죄의 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나도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너무 싫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나는 너무 기뻐하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슬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슬픔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지식만 머리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말입니다. 본문 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성도라는 의미는 첫째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별함을 받은 사람. 여기서 구별이라는 의미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적인 경건이라든지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 영적인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을 성도라 말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로 로마 교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별된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 성도라 하였어요.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도 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들이 오늘날 많이 변질돼서 그 단어가 본래 지녔던 의미와 감동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요, 직분 받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여준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구별돼야 돼요. 정결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래 의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쓰인 말이 아니었어요. 거룩이란 말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성도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찌들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결코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고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직분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할지라도 지 멋대로 지 개성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사는 것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왜곡시키고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말씀을 떨어뜨린다면 그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영원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일은 다 짓고 있으면 거짓말 다 하고 음란하면서 주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망이 없는 것은 날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이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종일지라도 이건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난 특별히 하나님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자들도 괜찮아. 그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책망이 없는 것은 주님이 버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나를 가만두시는구나. 내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분명히 사실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 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전하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됐어요.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는 그 모습이 악하다는 것이지, 자기의 잘못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내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아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초등학생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온갖 죄에 물들어 있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진정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 될 줄 믿습니다.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에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무시할 수 있으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 죄인을 살려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내 삶이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난 주님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난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자꾸 우리가 눈을 엉뚱한 대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거듭남의 증거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맞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본문에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거 한 시간 뭐 버텨 앉는 거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깟 기도 내가 줄줄줄 하면 되겠지. 내가 한 시간쯤 했는 줄 알았는데 10분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은혜 받았을 때 볼 때는 반대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한 10분쯤 했더니 1시간이 훌쩍 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예배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 한번 건져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예배당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지금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어요.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되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럴 때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본문 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복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아무 공로 없이 호의의 베품을 받는 것을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내 안에 시커먼 죄,
남이 알지 못한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시고 그 죄,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평화, 안식, 하나가 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게 되리라는 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원천이 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평강이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고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계획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반면에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역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 메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고삐들이 있습니다. 고삐 아시죠? 콧줄에 뚫어서 끌고 가는 거. 질질 끌려갑니다. 아무리 큰 황소일지라도 고삐에 걸려있으면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삐에 매여있다는 것은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먹고 사는 것에만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바로 노예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束縛하고 있는 모든 고삐들, 예수가 아닌 것들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게 되고 온전히 한 분에게만 붙들려 사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주님께 늘 붙잡힌 바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늘 지배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 욕망과 권력을 쫓은 사람들 때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늘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저버런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로마서를 배워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삼아 나로 인하여 살아왔으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